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갔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했던 그 설교, 첫 설교, 바울의 첫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벌어졌던 상황.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려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들이 판단한 사람들.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떠나갔다. 고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누구라고요?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는 자, 미움받는 자, 종이 된 자,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향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전에 이미 보았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증거가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부자 이런 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 곧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서, 정확히는 그들이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던 자들, 곧 이방인,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멸시받는 자, 미움받는 자, 이들에게 복음이 간다. 이게 지난주에 선포였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들어오면은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느냐면은 맨 처음에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온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14장 1절 이렇게 나오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이 이고니온에서 벌어진 일이 7절까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믿기는 믿었는데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다. 그래도 어쨌든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해서 다시 도망가서 8절에 가면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벌어진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낫게 했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신이라고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했고, 그걸 막으면서 바울이 짤막하게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걸 버려놨더니 바울이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떠나왔다. 이게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14장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믿더라. 여기에 무리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플레도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리 또는 대중, 하여간 사람 많은 걸 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단어 자체가 플레도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플레도라는 동사가 어떤 단어냐면은 가득 채우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득 채우다의 명사형이니까 가득 채워진 것. 그래서 이 플레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리, 대중을 뜻하는데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단어냐면은 많다는 거예요. 꽉 찼다.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사람이 꽉 찼다. 그걸 말할 때 이 플레도스를 쓴다고요. 자, 왜 이 단어를 제가 끄집어내냐면, 이게 14장 4절에 가도 다시 그 성 안에 무리가 다 나왔다 할 때에도 이 플레도스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볼 이 루스드라로 넘어가면서 14장 8절부터 쭉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이 나오는데, 14장 11절 하나 볼게요.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여기도 무리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리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아까 나왔던 플레도스가 아니라 오클루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오클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클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오클레오라는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진 동사냐면은 혼동시키다, 이렇게 정신없다. 그래서 이 오클루스라고 하는 명사에 무리, 대중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함께 들어있냐면 폭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클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건 똑같아요. 아까 플레도스하고. 근데 플레도스는 사람이 많다라는 무리의 의미라면은, 이 오클루스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거기는 무질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무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오클루스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요,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이 오클루스가 훨씬 많이 나와요. 한 170번 정도 나오는데 비해서 이 플레도스는 한 40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누가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14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무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둘 다 플레도스를 씁니다. 그런데 그 14장 8절부터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이 오늘 본문 2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무리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5번 나오는데 5번이 모두 다 이 오클루스를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는 지금
이 이고니온과 이 루스드라를 양쪽에서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많이 모였다는데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플레도스와 오클로스로 딱 구별해서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에 가면은 회중 또는 이스라엘 총회라고 주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회중 또는 총회의 뜻으로 번역이 되니까 이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4개의 단어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도 번역하는 회중의 뜻을 갖는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회중 또는 회당으로 번역하는 시나고구. 그리고 오늘 나온 플레도스, 오클로스.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이 구약의 회중 또는 총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4가지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하고 요 플레도스는 거의 대부분, 제가 굉장히 많이 비교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에 번역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회당 또는 회중으로 번역되는 시나고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임도 번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오늘 안 나오잖아요. 요 오클로스,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사용된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딱 한 군데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곳만 아리송해요. 이걸 유대인으로만 볼 것인지 이방인 포함으로 볼 것인지 아리송한데 그 한 곳에서만 반쯤 예외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방 민족의 모임, 무리를 나타낼 때 이 오클로스로 번역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가가 지금 이고니온은 플레도스로, 그리고 이 루스드라를 오클로스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바로 앞에 지난주 한 얘기가 뭐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다, 이거 선포됐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가는 게 선포가 됐는데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제대로 따지면 이고니온, 바로 앞에 있었던 이고니온에서도 이미 유대인들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고니온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는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골라서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표준, 모델, 그 시작점은 루스드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이 지금 누가가 이 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고니온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은 그냥 건너뛰고 여기는 그냥 플레도스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건은 이미 한번 나왔었어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지금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만났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게 헬라어로 똑같아요. 지금 이 14장 8절에 나오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요거하고 3장 2절에 나오는 게 똑같은 구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처음 생겼던 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걷지 못하는 거지를 걷게 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아시잖아요. 예,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은 아주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기 나오는 이 저는 자가 바로 콜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70인역에 그렇게 번역이 돼요.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언제라고 나와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사야 35장 4절을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리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게 뭐라고요? 메시아 예언 곧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마자 첫 번째 사건으로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지금 똑같이 루스드라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앞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선포가 됐으니까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날이 지금 왔다. 그 날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루스드라에서부터 시작된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가 되었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시작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을 잠깐 볼게요. 14장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아까 보았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사람 케이스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쳐다봤다는 것은 지금 오늘 이 루스드라하고 똑같이 나와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둘 다 똑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가, 바울이 주목하여 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서 베드로는 그냥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오늘 이야기에는 뭐가 나와요? 그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이었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한 게 없죠. 왜? 이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주목하여 보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달라요.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그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들었다고요.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일으켰다. 바로 무슨 말이죠? 지금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람은 그 도움을 어떻게 받게 되었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겨서요. 예,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모델로 주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맛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은요. 자, 다시 이 무리 이야기로 넘어가면 지금 이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고니온에서는 무리를 플레도스, 주로 유대인들에게 사용하는 말로 사용하고,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는 오클로스,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왜? 여기서부터 이방인들의 이야기니까. 근데 아까 제가 이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그 단어가 온 동사 오클레오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혼동시키다, 정신없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온 무리라는 단어거든요. 왜 그래요? 지금 이야기 자체가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그리고 누가는 이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을 가지고 누구겠어요?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죠. 왜요? 지금 여기서 생긴 일이 뭐냐면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켰더니 그 무리들이 오클로스, 선동하다, 정신없게 하다, 혼동시키다 하는 그 오클로스의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면서 속 끌어다가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안 된다고,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안 된다라고 말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짤막한 설교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무슨 얘기 나왔어요? 14장 19절 다시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에 나오는 무리가요, 앞에 정관사도 붙어 있어요. 오클로스인데 무슨 말이에요? 그 무리요. 어떤 무리요? 바로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무리가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을 했더니 곧장 돌로 쳐서 바울을 죽였어요. 왜? 자기들은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으니까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클루스를 쓰는 거예요. 선동하다, 정신없게 하다, 혼동시키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진 않았죠. 왜? 유대인들은 그냥 처음부터 저거 죽일 놈 죽이자,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거고. 근데 지금 오클로스, 이방인 무리들, 이제 바울을 이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와,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여. 그러다가 바로 돌아서 돌로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14장 12절을 잠깐 볼까요? 거기 보면은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면은 마치 바울과 바나바 둘만 계속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원어를 보면은 그 중에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들 중에 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The Chief of Speakers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 둘이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 일행들이 있었고 그 일행들도 그냥 쫓아만 다닌 게 아니라 복음을 같이 전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은 그 말하는 자들 중에,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대빵이다 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르메스라고 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4장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돼서 버려두고 갔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제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돼서 성 밖에 버리고 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바울 스승님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둘러서 있었다니까요.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장 21, 22절이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디모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제자로 삼은 게 아니라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를 갔더니 이미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첫 번 루스드라 방문 때에 디모데가 제자로 이미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디모데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그 둘러서 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있었어요. 분명하게. 디모데 후서를 보면 나오거든요. 디모데 후서 3장 11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바울이요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누가가 이 이야기를 왜 전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던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도장 찍어주신 이야기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파된다.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한번 마음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잘 따라오지만 이방인들은 믿겠다라고 해놓고 너희들한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그걸 명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박해와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을 명심해라. 디모데에게까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박해받는 거 너 봤잖아.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한 거 봤잖아. 근데 네가 그거 본 것 봤지만 주께서 나를 건지시는 것도 봤잖니. 왜 그런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구약 내내 나오잖아요. 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벌로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구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하라는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핍박과 환난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핍박과 환난을 당연히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시작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이 시작되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아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판에 그 말씀을 너희가
정말 잘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전한다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이든 우리의 고국 한국이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핍박과 환난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케이스는 옛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이것이 지금도 해당이 돼야 되느냐면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걸려 있어요. 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 봤잖아요. 신약에도 똑같이 베드로전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가 뭐예요? 구별됨이요. 구별됨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구별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함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종교가, 어느 신이 그 신의 뜻대로, 그 신이 요구하는 대로 다 따르면 고난이 온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만 그래요. 성경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다른 종교,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고. 근데 실제로 세상이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지, 아니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지, 뭐 이런 이야기로, 아니면 당신이 그 복은 못 받아도 당신 후손이 그 복을 받을 거야, 당신은 그 벌을 안 받아도 당신 후손이 그런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원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과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모습이 뭐라고요?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내 삶은 안 나아지더라. 아니, 도리어 핍박과 고난이 더 많이 오더라. 이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다시 돌아가자고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부자에게, 국회의원, 회사 사장에게 열심히 전하는 거 말고요, 이방인, 나그네, 멸시받는 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 2022년 이 땅에서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그 길이 세상과 구별되는 길이거든요. 오늘 루스드라에서 시작된 일은 단순히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패러다임, 하나님 믿고 복받으라는 그 패러다임이 뒤집혀지는 일이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봄으로 예수님이 가신 바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에게 향하는 첫 자리,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이상한 일 겪는 것처럼 여긴 적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우리가 오직 함께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까지도 내려놓겠노라. 그래서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 사도 바울이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이야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또 다르게 생각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